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웃으셨나요? 네, 지금은 진짜 웃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행축이 코앞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축이 코앞입니다. 네, 여러분은 웃고 계시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 기도와 또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집에서 요리를 할 때 MSG 조미료를 치면 아마 당신이 나도 장사해도 될걸? 식당해도 될걸? 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라고 답은 하긴 했지만 조미료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가루 같은데 음식에 첨가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감칠맛이 나고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음식의 조미료보다 더 절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우리의 인생은 기본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지만 비로소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하는 조미료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해 꼭 있어야 할 공기와도 같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확히 우리의 태신자는 이 복음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전적 무능력을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은 중풍병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장로의 유전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고침받은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 문둥병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발병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완벽하게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노라 선언이 돼야만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의 중풍병은 죄에 의한 벌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중풍병은 뇌혈루 관련 질환으로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중풍병자는 소외의 대상이었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친구,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는 듯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그 계시는 곳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채 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그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포기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4명의 친구들은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건물의 천장을 뜯어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중풍병자가 있게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의 결론은 기적적인 고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시작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그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 특별히 이번 행축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 기적의 열매를 반드시 맺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지 3가지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그 도시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도 쫓아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병자가 낫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문제가 해결안 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지극히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1절부터 28절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일을 통하여 갈릴리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병 환자, 문둥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이 믿음 가지고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 물론 이때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올바른 관점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인생의 이 괴로운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안 받을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입추의 여지 없이 꽉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여 년 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다른 시대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도 많은 데이터가 있는 AI에게 물어봐서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마모니즘이라는 우상으로 만들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핏 보면 예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대체할 많은 것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대체 불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현재 나에게, 현재 태신자에게 대체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생각은 비과학적이요, 진리가 아닌 편협한 종교적 신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특별한 철학이고 사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여러분은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태신자의 말에, 아니면 나는 그날 행축 당일날 약속이 있어, 이 말에 너무나도 쉽게 수긍하고 긍정하고 포기해 버리십니까?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여러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의 발육에 대한, 영양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아침마다 전쟁을 경험합니다. 저한테는 제발 그만 먹으라고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 계란말이 하나라도 더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애원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먹기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 이거 안 먹으면, 이 계란말이 하나라도 더 안 먹으면 학교 갈 필요 없어, 뭐 어디 할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아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가 이 쓴 약 안 먹겠다고, 나 이 약 안 먹고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겠다고 투정 부린다면, 정말 이 약을 안 먹으면 생명까지 위험한 위독한 상황인데 마치 계란말이처럼, 아 그래? 그럼 그냥 학교 가, 다음에 먹어, 이렇게 말할 부모님이 계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으니 이 약을 지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하지 않아도 좋으니 너는 결단코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것은 편협한 종교심도 아니고 종교의 강요도 아닙니다. 위독한 아이에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면 안 된다는, 예수님에 관련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의지 표현 없이 그냥 침상에 들려 그 자리까지 온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붕이 막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을 뜯어내고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끌고 간 친구들의 믿음이었을까요?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믿음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게 다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으로는 예수님 앞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 자체가 전적으로 무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흥축에 우리는 태신자의 믿음을 기대하며 그들이 갈급해서 이 자리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친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신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신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친구와 같이 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한 받을 수 있어라는 믿음이 설사 내 태신자에게는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행축을 코앞에 앞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한 지붕을 뚫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을 뚫는 열심.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다 된다는 믿음이 그 네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채로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 네 명의 친구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투자라는 말이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원을 미래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이 투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책이 주식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신이 공개한 462가지 투자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주식 투자를 위해 5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투자 기간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식 전체 시장의 흐름을 알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5번째가 정말 핵심입니다. 투자를 할 때 감정이 결정하게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뭔가 될 것 같아서 데이터, 경험 다 무시하고 기분만으로 투자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바른 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열심의 모습입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좀 특별한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실 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행동이면 틀림없으나 열심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감정적으로 충분히 포기해도 될 만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것만으로도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어.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떳떳해. 나중에 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라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기 만족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붕을 뚫는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집은 보통 흙 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으로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방은 하나로 되어 있었고 조그만한 형태였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지붕에 연결된 계단이 벽으로 붙어 있어서 그 계단을 타고 지붕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큰 들보 나무를 놓고 그 중간중간을 집으로 촘촘하게 엮고 그 모든 구멍을 진흙으로 채워서 비를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의 4친구는 지붕을 덮고 있는 흙과 칩 혹은 석회, 판자, 기와 등을 이렇게 떼어나고 이제 드러나게 된 그 들보 사이로 친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뚫을 수 있는 지붕이라 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당시 뚫을 수 있어서 뚫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쉽게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기에 열심인 것입니다. 정말 그 4명의 친구들이 뚫을 수 있는 지붕이라 뚫었을까요? 그 지붕은 남의 집 지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남의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욕먹는 거 아닐까? 변상은 어떻게 하지? n분의 1로 해야 되나?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집 지붕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나중에 욕먹는 거 아니야? 누를 끼치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는 이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인생의 우리의 여정에 과연 이 친구들과 같이 지붕을 뚫는 열심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여정이 나의 구원이 아닌 나의 사랑하는 태신자를 위한 그때에 그 열심이 나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4친구에게 있는 이 지붕을 뚫는 열심은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과 친구에 대한 사랑에서 발현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가 평생 말도 못하고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이 너무나 처절하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남의 집 지붕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태신자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태신자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4친구보다 더 갈급하고 절박함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붕을 뚫지 않겠습니까? 이번 행충 매뉴얼에 따라 이제까지 순종하신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의 태신자가 당일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나요? 아니면 너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올해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면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지붕을 뚫는 열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태신자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한 영혼, 그 절박함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지붕을 뚫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결의 열매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해결의 열매가 있다는 믿음.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지붕을 뚫고 그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내렸습니다. 이 다음부터 4명의 친구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대로 오직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중풍병자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연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0년의 삶을 뒤로하고 앞으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고통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인생을 넘은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의 해결함을 이 친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좌절이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 이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함 받았습니다. 이전의 삶은 말도 할 수 없고 작은 움직임조차 불가능해서 4명의 친구들에게 침상채로 천장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실려있던 그 침상을 그가 들고 집으로 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일을 중풍병자가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통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삶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지붕을 뚫는 열심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는 이 은혜를 태신자를 향한 열심으로 행축을 통해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붕을 뚫는 열심까지입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축을 위해 태신자를 위해 지붕을 뚫는 열심으로 열매를 기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해왔던 행축이지만 또 매번 초대했던 태신자이지만 이제까지 없었던 지붕을 뚫는 열심과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태신자를 새롭게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특별한 행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